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난 위에 지셨네 난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해결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6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에 있으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게는 장차 건너 내 마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조렘을 바라보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착한 너의 하늘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착한 너의 하늘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립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또 면역이 약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 때 많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리,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 걱정, 근심, 낙심, 염려될 때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리어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의 용기가 생겨나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고 성전문을 나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수종 장로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봉헌이 있겠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품 안에 쉬리라. 그는 우리 위한 계획을 가지사 가장 좋은 것 주네. 나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나를 들어 오늘까지 존귀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아버지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방송 선교 헌금, 목장 헌금, 주정 헌금,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식사하면서 성미를 뜨는 손길들, 재단에 꽃꽂이를 가꾸고 음료를 제공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봉사하는 일꾼들, 오늘도 말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축복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진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효진 집사님. 이분은 숙명여대를 나와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지금은 예인건축연구소 대표로 직원은 20여 명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진 집사님, 그동안에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생후 18개월 때 펄펄 끓는 주전자를 엎어서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얼굴에 입은 그 화상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파충류 괴물 같다고 딸려들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사춘기 시절을 힘들게 보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나중에 시집가기 힘들겠다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 얼굴을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냐. 초등학교 때 그 친구의 말이지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그래서 이효진 집사님은 나는 이제 결혼은 꿈꾸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정말 죽고 싶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새롭게 심령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약하니까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출간했어요. 내 약함이 축복이라. 이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을 읽고 한 독자가 너무 감동받았다. 너무 은혜가 됐다.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식사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웬 멋진 남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낳고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약함이 축복이라. 이 책에서 이효진 집사님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이 축복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약함을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격지심으로 여기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만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죽은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됐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바울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연약함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른 사람 아닌가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한 사람 아닌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를 악물고 손을 들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자꾸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위대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자기 손 하나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꾸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의 양옆에 두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것이 모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모세의 이미지를 구긴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는 이 말이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고 혼자서 들고 있었더라면 모세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만 내려와요. 내 힘으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붙들어줘요. 결국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까짓 건 못하겠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루 종일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로 하여금 자만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실패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병든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붙들어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권력도 부귀도 젊음도 패기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털이 인생이 됐을 때, 나이 80이 돼서 무기력한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쓰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구원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왜? 모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다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육체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할 때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300명 용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 용사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약하다고 해서 스스로 체념하지 마시고요. 약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걸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 기뻐하며 사는 거죠. 모세가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손을 들었다는 건 항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다. 예?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항복해요? 예, 두 손 들고. 두 손 드는 거는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었다. 이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야말로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에 이렇게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결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 결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제 도장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줌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모세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는 것이죠.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연약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한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약한 가운데 주셨다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함은 겸손과 축복이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연약함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도리어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 중에 가와바타 야시나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이 가와바타 야시나리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인기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노벨상을 받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이는 들고 몸은 쪼그라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스파이프를 입에 물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최고의 작가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병들고 연약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병들고 초라한 존재야?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냐 강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함이 겸손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막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요, 냇가에 막 물이 막 넘쳐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 거센 물살을 헤치고 냇가를 잘 건너가요. 유심히 지켜보니까 원주민들은 어깨에다가 자기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냇가를 건너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했어요. 저런 바보들 같으니라고 내 몸 하나 건너가기도 힘든데 뭐 하려고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어깨에다 메고 건너가는 거야. 그런데 어깨에다 그 돌멩이를 메고 그 냇가를 건너가는 걸 보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기도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하나 어깨에다 메고 시냇가로 뛰어들었어요. 냇가를 건너가는데 몸이 그 거센 물살에도 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머리통만한 돌멩이가 나를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냇가를 건넜죠. 그는 냇가를 건너고 나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어깨에 놓인 이 무거운 돌멩이가 내게 짐이 아니라 이 거센 물살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지지대가 되고 받침대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때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설 수 있었겠나?
죄악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그저 세상에 빠져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게 짊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지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약하고 힘들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약하고 힘들 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인이요, 그 강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때로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한 자인 걸 깨닫고 강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약함 때문에 자격지심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약함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약함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옷, 주의 영원한 바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바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등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작은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5월 말까지는 오후 예배는 없고요. 6월 첫째 주일부터 점심 식사와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수요일을 빼고 월, 화, 목 3일 동안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모여서 저녁에 3일 동안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교회 청소는 구목장입니다. 6월부터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목장별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페이를 지불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음식 솜씨가 있고 정말 그런 분들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교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하건대 절대로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지 마시길 바라고,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음식 투정하면 다시 목장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분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막 그러면요 이분들이 그냥 한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 절대로 음식에 대해서 타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 드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약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